유다서를 읽게 됐습니다. 근데 유다서에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다서에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이에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장 있는 장이 요한 2서, 3서, 빌레몬서, 유다서. 근데 특별히 유다서에서는 한 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깊은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서를 통해서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죠.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는 요한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는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는데, 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한 글을 위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멸망했는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했는데 어떻게 멸망했느냐. 이게 한탄이죠. 그러면서 교회도 똑같다. 교회도 똑같다. 이스라엘의 본을 받아서 너희들도 어떻게 구원됐는데 어떻게 멸망하지 말고 그 받은 구원을 힘써 지켜서 안식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라 하는 것이 이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유다서 1장의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풍성하기를 바라노라. 정확하게 어떤 교회에다 편지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다 편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면 삼중으로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여기 구원의 가르침에 대한 편지는 믿는 자들에게 한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구원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장이 유다서 1장이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쓴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지켜서 어찌하여 구원받았는데 어찌하여 멸망했느냐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겠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구로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아니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뭐 받은 거에 대해서 뭘 또 얘기해. 받았는데 이제 내 건데 구원 받았는데 받은 구원에 대해서 뭘 또 얘기해. 근데 구원 받은 거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해야 할 필요성이 내 마음에서 간절히 올라왔다. 그러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뭘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얘기할 필요 없죠. 이제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이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지 않는구나. 구원을 살지 않는구나 하면서 이 유다가 막 가슴에서 막 괴로워하고 간절하던 차에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은 받은 구원이에요.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단번에 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받은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받은 구원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근데 싸우지 않아요. 대학교 그렇게 고생해서 대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놀아야지. 예.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좀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릴렉스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도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겠네. 그렇게 하면서 느슨해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러다가는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멸망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멸망하겠구나, 큰일 났구나,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마음이 간절하게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무슨 필요요?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구원의 적용에서 구원을 받았죠? 시작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적용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 다음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구원의 시작을 받은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서에서는 구원의 시작의 믿음을 단번에 받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구원의 시작은 오케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어, 아무도 의심 안 해, 구원의 확신을 가져. 근데 그 받은 구원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게으르느냐, 너희가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육으로 살겠느냐,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사다간 너희들이 넓은 길로 가다간 다 죽느니라. 아까도요 찬송가에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가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죠. 찬송가도 우리가 수종해서 불러야 돼요. 복음성가는 항상 제가 수종해서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적용 안 하고 좁은 길로 안 가고, 왜? 힘드니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 넓은 길 끝에는 반드시 멸망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간절한 필요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 유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힘써 싸우라 하는 필요를 느꼈노니,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왜 그러냐, 왜 우리가 그렇게 힘써 싸워야 하느냐, 구원 받았으면 그냥 놀고 먹어도 그냥 누워서 자기만 해도 천당 가는 거지. 그렇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힘써 싸워야 하나? 교회에 몰래 들어온 자들 때문에. 몰래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게 뭐야, 몰래 들어온 자들.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는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몰래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 여러분 몰래 들어오는 자들 하면 신천지가 생각나잖아요. 신천지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근데 신천지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교회 안에 물질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교회 안에 뭐 공산주의도 들어가 있고, 교회 안에 많은 그러한 거짓 미혹의 영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교회에 이러한 마귀의 에이전트들이 들어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근데 우리는 몰라요. 베드로는 알았죠. 거짓말하니까 당장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하면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영성이 없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다 받아줘요. 그럼 교회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 다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원수예요. 원수. 아까 몰래 들어온 사람이 원수예요. 원수가 곡식 사이에, 곡식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 독보리를,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리니, 좋은 씨가 말씀이죠. 곡식은 크리스찬들이에요. 네. 크리스찬들 사이에 나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쁜 씨. 이게 뭐예요? 미혹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주의적인, 심리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말씀, 그러한 잘못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뿌리고 가는 거죠.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에 독보리도 나오니라. 그 말씀을 씹어놓으니까, 거짓 말씀을 씹어놓으니까 쉬운 구원,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생각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니까
여기 베드로후서 베드로도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이거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제가 정말 성령님의 감동이 아닌 제 생각으로 순간순간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말을 듣더라도 말씀과 비교해보면서 구절 단어 하나 이렇게 보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먹어야 그것이 나에게 그라운드에 기초를 닦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지금 교회에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 이단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 자, 이 거짓 교사들이 주님의 피로 샀대요. 그럼 이 자기들을 사신, 아고라zo, 구속을 얘기해요. redeem, 구속을 얘기해요. 자기들을 사신 주, 자기들을 redeem, 구원하신 주.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왜 거짓 교사들이 됐을까요? 원수가 들어와서 그 가르친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가르친 것을 받아들여서 거짓 교사들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거짓 교사들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걸 나는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씀을 먹게 되면 거짓과 진리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없으니까 그냥 하하 따라다가다가 그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르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좁은 길을 가르치는 목사님은 너무 답답해요. 싫어요. 넓은 길을 가르치는 목사님은 너무 좋고 귀를 간지러줘서 즐거워요. 근데 그들을 따라가다는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너희가 멸망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을 불러 모은대. 그래요. 천주교를 불러 모으고요, 심리학을 불러 모으고요, 기복주의, 미속신앙을 불러 모으고요. 교회가 완전히 귀신들의 난장판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천주교는 귀신들의 소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았죠? 자기를 사신, redeem,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교인들이에요. 세상에서 술 먹고 뭐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지옥 간 거고, 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이제 기독교가 존경을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이 워낙 망쳐나갖고서 세상에 나가서 못된 짓은 다 해요.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파멸로 가는 크리스천들로 인하여 기독교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이상 전도를 해도 씨가 먹히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신, 원문이 아고라zo, redeem, 구속이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이 구속이 뭐예요? 아고라죠. 잠깐 뒤로 가게 되면 자기들을 사신, 자기들을 구속하신, 아고라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자기들을 사신은 뭐예요? 자기들을 구속하신.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구속, 이것도 아고라죠.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아고라조, 땅에서 예수의 피로 사심을 받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단어 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진리가 그냥 나와요. 진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요 자칭 여선지자가 몰래 들어온 거예요. 몰래 들어왔어요. 근데 몰래 들어갈 때 어떻게 몰래 들어와요? 많은 돈과 막 이렇게 막 주얼리, 보물을 가고 아주 인테리 같이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고 오셨습니까? 막 교인들 한 명이 더 왔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이 이사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더라? 아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이사벨이라는 이름은 뜻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래 들어온 자를 교회가 용납해요. 받아들여요. 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이건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아서 종이 된 거예요. 종.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칠 수도 있는, 남을 가르칠 수도 있는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몰래 들어온 이사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요. 아이고, 큰일 나네, 큰일 나네.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고 행음하게 하고 음란한, 영적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겁니다. 물질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로 교회를 런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촛대를 옮기게 되는, 성령이 다 빠져나간 소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몰래 들어온 자칭 여선지자 이사벨이, 교회 안에 있는 종들이 그들을, 그 이사벨의 그 말을 듣고 좋아해서 전부 다 미혹돼 버리니까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이게 세속주의예요. 우상숭배는 세속주의예요. 모든 우상숭배, 엔터테인먼트, 노래, 이런 모든 비쇼 비즈니스 같은 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 뒤에는 뱀이 있어요.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아프게 한다는 거죠. 이사벨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 자녀들을 죽인다는 거죠.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종들이고 우리들이에요. 목사님들이고 교인들이에요.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으로 던지리라. 대환란으로. 그러니까 파멸의 길이 뭐예요?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에서도 회개 안 하면 지옥이에요. 그렇지만 파멸한다 그래서 당장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나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놀다가 아프기 시작해. 그럼 여러분의 개인의 대환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대환란에서 아이고 주님, 내가 넓은 길로 가다가 지금 멸망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 몸을 고쳐주시면 내가 이제는 이 몸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막 회개하면 대환란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대환란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대환란이 파멸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땅이 갈라지면서 지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라 자손들은요. 나중에는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이 시편을 써요. 여러분 아시죠? 자, 다시 유다서로 가서요.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 알잖아. 잊어버렸어? 또 얘기해 줄게. 그게 뭐예요?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유다서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셨고,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구원하셨어요. 그 후는 뭐예요? 그 전은 이집트고 그 후는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이집트에서는 이집트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모세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어린 양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후에는 광야예요. 광야에는 광야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광야의 믿음은 뭐예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 없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홀로 서는 그런 광야의 믿음이, 그 광야에서는 광야의 믿음이 있어야 광야를 통과하는 거고,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믿음이 있어야 이집트를 건너는 거고, 홍해를 건너는 거고. 근데 이집트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후 광야에서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광야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받으면 믿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받았으면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적용 안 하면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이게 여기서는 믿었는데 광야에서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멸하셨는가. 이것이 본이 되라는 거죠. 이제 히브리서로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자, 그러면 이 안식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했고 구원은 이루어가며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해야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식, 즉 천국이죠.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가야 할 약속이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처음 우리가 구원 받으면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 구원을 살아가며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남아있다고 여기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 너희 중은 누구예요? 너희는 뭐예요?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 천국이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 믿는 자는 다 천국 가는데, 믿는 자가 다 천국 가면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들어놓아서 자나 무슨 짓을 하나 천국 간다면 왜 두려워해요? 다 천국 가는데. 이르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근데요,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지옥도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꽃에도 믿는 자도 선택받은 자라 할지라도 사탄이 미혹하여 그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잠깐 그 전으로 가면, 약속. 그래서 그 다음, 저는 구원은 약속이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 구원은요, 수표예요. 수표. 약속, 어음. 수표예요. 우리가 수표를 받은 거예요. 10,000불짜리 수표를 딱 받았어요. 그건 내 겁니다. 그 구원의 약속, 구원의 수표예요. 그 구원은 내 겁니다.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천국에 있나요?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건 내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수표를 캐시해야 돼요. 캐시해서 그걸 써야 돼요. 그걸 주머니에다 놓고만 있으면 항상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니까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약속이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영원한 구원을 약속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야죠. 근데 사람들이 이 구원을, 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이 수표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모르게 잃어버린 거잖아요. 제가 제 이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어디 있지? 내가 언제 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구원은 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집어다 던지는 거. 아, 이거 필요 없네. 에서가 장자권을 버린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건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헌시짝같이 버려요. 광야에서. 에서는 죽 한 그릇 때문에, 망령된 에서는 죽 한 그릇에 구원을 버립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구원을 얼마나 쉽게 버리는지 몰라요. 드라마 하나 때문에, 텔레비 하나 때문에, 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구원을 얼마나 순식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말씀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얼마나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구원을 내 것으로 적용하지 않고 우리가 돈이나 다른 것으로 광야의 삶을 가고, 난 광야는 싫어. 지금 엄청난 부자들이 지금 벙커를 짓는다고 지금 난립니다. 왜? 벙커가 자기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벙커 같은 거 안 집니다. 우리는 대환란이 오면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광야의 삶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받은 약속을, 그 한 번 받은 구원을 내가 버리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그런 건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내 믿음에 달리는 거예요. 믿음에.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버리면 영원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구원을 버리면 구원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잃어버릴 수 없습니까? 나왔잖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성경 계시록까지요, 구원을 버린 사람 천지입니다. 구원을 버린 사람 천지예요. 내가 버리지 않는 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내가 버리지 않는 한,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버리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으로 던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자, 여기 계속 이제 히브리서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그들은 누굽니까?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오려면 광야의 믿음을 가있어요. 광야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광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광야로 들어가요. 연단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있으나, 남아있는 거예요. 이 남아있다는 것을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남아있다.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먼저 복음을 들은 자는 뭐예요?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이집트에서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서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그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또 나오잖아요. 유다도 힘써야 하리라, 여기도 힘써야 하리라. 오늘 뭐라 그랬어요? 찬송가에 힘써서 들어갑시다, 힘써서 들어갑시다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이라.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 똑같은 본. 이스라엘과 교회의 상황은 똑같다. 똑같은 믿음 없음. 그때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과 지금 교인들의 믿음 없음은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으나 멸망했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았으나 멸망한다는 거예요.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환란에서 회개 안 하면 지옥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보게 되면, 자, 구원의 시작과 과정, 장소는 이집트야 광야. 이집트는 구원하셨다, 광야에서는 멸하셨다. 먼저, 그 후는 광야, 먼저는 이집트. 구원의 시작에서 책임자는 모세입니다. 근데 구원의 과정에서 책임자는 나예요. 내가 힘써야 돼요.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 힘써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혼자 다 힘쓰셨어요. 근데 구원의 과정은 내가 힘써야 돼요. 어떻게 힘써요? 성령님으로. 그래서 약속을 여기서 받은 거죠. 여기서는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근데 약속을 이루어오는 과정에서 들어가도록 힘쓰라. 두렵고 떨림으로 유다서와 히브리서에 나오죠. 근데 믿음 없으면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믿음이 없게 되는 멸망을 한다고 유다서와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구원받고 멸망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유다가 얘기해요. 천사들이 독립된 자아를 얻으려고 하다가 멸망했다.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비주의를 쫓다가 멸망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쫓다가 멸망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은 세 가지가 뭘까 볼까요? 유다서 1장 11절,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가인의 길을 갖고, 가인의 길이 뭐죠? 시기, 질투. 이 가인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발람의 상이 뭐죠? 이게 발락이 돈을 줄게, 명예를 줄게, 제발 거짓 저주 예언을 해야 하니까 발람이 하고 싶은 거야. 그 상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주의, 돈. 그 다음에 고라의 모반, 자기 고집. 고라가 뭐예요?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맞아, 이거는 내가 해야 돼 하는 고라의 모반, 발람의 상, 가인의 길. 이 세 가지 길을 가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7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씀들을 기억하라. 성경책이죠. 성경책. 사도들의 책, 성경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누가 썼어요? 사도들이 썼잖아요. 그렇죠? 쭉 전부 다 사도들이 썼잖아요. 구약은 누가 썼어요?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기초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럼 모퉁이 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이에요. 베드로만 반석이에요? 우리도 반석이에요. 우리도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반석이 되는 겁니다. 반석은 누구예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반석이에요. 예수님은 반석 중에 반석이신 모퉁이 돌이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한 말씀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경거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게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주의 종들을 전부 다 센슈얼하게, 음란하게, 전부 다 물질적, 인본주의, 그걸 다 바꿔버렸어요. 그냥 전부 다 막 교회를 짓고 막 화려하게 하고 막 놀고 난리가 났어. 우상숭배야. 금송아지. 교회가 돈으로 돌아갑니다. 금송아지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들은 분파를 만들고 막 파를 만들어요. 니네 파, 우리 파, 아볼로 파, 파들을 막 만들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이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육신적.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거듭나라고 하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유다 1장 20절,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아직 남아있으나, 뭐가 남아있어요? 안식에 들어갈 일이 남아있으나, 영원한 생명 구원이 완성되까지 남아있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힘써서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고, 여기서 떨어져 나갈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모든 성경이 짝짝짝 베드로, 유다서, 예수님 모든 게 짝짝짝 맞춰지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거를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알기를 원치 않아서 그래요. 쉬운 구원이 너무 좋아서 쉬운 구원 아니면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교회가 미혹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유다서 1장 22절, 어떤 자들을, 이제 이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떤 자들을 불쌍히 여기되 차이를 두어하며, 이게 거룩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과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차이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영을 따라가는 자와 육을 따라가는 자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를 두어 어떤 자들을 불쌍히 여기다 차이를 두어 하며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지금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불 속에서 끌어내요.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아니 구원한 사람을 또 구원해? 예, 맞습니다. 구원한 사람을 또 구원해야 돼요. 이번에 저희 누나를 만났는데 저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교회에서 크리스천들을 구원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구원하되 육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떨어져 나가는 크리스천들이, 멸망으로 가는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고, 이 실족이라는 원문을 보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falling away, falling away. 이게 배도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예요. 배도도 뭐예요? falling away,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자가 이르리고, 그렇죠? 마지막 때 배도가 일어나죠. 그 배도가 falling away, 이것도 실족도 falling away. 믿음에서, 구원에서 falling away.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자, 이게 여기 히브리서 보게 되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도 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어요. 두 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그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다 있으니까 그걸 싸우지 말고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떤 믿음을 지켜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어떤 믿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이 문제지 구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믿음에 따라 내가 구원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버리면 영원한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버렸는데 어떻게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 보면,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확신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여러분 은과 금과 물질과 세상을 바라보실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실 거예요? 육을 따라가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육과 세상과 마귀와 전쟁하실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하실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는 내 육신과 마귀와 세상과 전쟁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믿음 쪽으로 가겠습니다.
너는 모세 쪽에 쓸 거냐? 너는 고라 자손에 쓸 거냐? 이 시간에 정하라. 사람들이 정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꺼번에 땅이 꺼지면서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니라. 이집트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느니라. 결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안 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피뿌림을 받았고 우리의 몸은 깨끗한 물로 씻어졌기 때문이라. 이것만 읽게 되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맞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살아나갑시다. 그 믿음을 가집시다. 자, 근데 23절부터 이제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한 장에 똑같은 장에 다른 말이 나와요. 그럼 왜 이렇게 다른 말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걸로 왜 다르냐면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걸 붙잡기만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냐 그 논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여러분 붙드실 거예요? 안 붙드실 거예요? 잃어버리실 거예요? 잃어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잊으면 버리는 거다. 지난 주일날이죠.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구원 받았어요. 구원의 시작.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고의적인 죄는 성령 회방죄예요.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아유, 기도 안 하면 어때? 오늘 내가 할 기도를 안 했어. 뭐 안 하면 어때? 뭐 그냥 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러면 이게 고의적인 죄예요. 이거는 정식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기도 못했네. 힘들어서 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기도해야 힘써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근데 못했어요. 연약해서 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적어도 기본적인 겸손은 있어야지. 그것까지도 없고 그냥 막 나가자는 거예요? 이게 고의적인 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죄. 고의적인 죄를 지으면 더 이상의 속죄죄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멸망된다는 거예요. 29절 계속 나가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자기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 그 피로 어떻게 해서 피로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여기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히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피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막 장난으로 막 성찬식하고 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죄 져도 돼 하고 예수님의 피를 가볍게 생각하고 장난 놀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거짓 복음을 거짓 이 선지자가 돼서 목사들이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쉬운 구원으로 만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음에서 이탈하는 미혹의 영들로서 이렇게 하는 모든 성령의 해방죄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히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무저갱으로 들어가요. 이게 아주 무서운 주의 종들이 거짓 선지자가 됐을 때는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게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그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나이다,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